자, 우리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과 2절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이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 10장은 임봉한 사람들, 즉 결단에 참여한 사람들, 소원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단해서 임봉했느냐를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서 10장이었습니다. 이제 11장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문짝을 닫고 수선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하기로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편을 자원한 사람들, 창조적인 고통을 즐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짧은 1절과 2절 사이에 이 두 절 사이에도 예루살렘이라는 성과 거주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3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자원하는 백성이라는 그런 단어도 등장합니다. 요약하면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그 땅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즉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지도층 리더들은 예루살렘으로 본보기를 보여서 남들에게 귀감이 되기 위해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그런 도시지만 여기서 살기로 결정을 했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의 성에 살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은 굉장히 성서적인 의미가 있어요. 누구의 어떤 의견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그 개입이 들어간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A냐 B냐를 선택하기 위해서 또는 A냐 B냐 C냐를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뽑은 다음에 그 결과를 누구에게 묻지 않고 그대로 순복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자살한 다음에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를 12명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선발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선택했다. 성경 그런 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도 어떤 교단에서는 뭐 총회장이나 어떤 총무를 뽑을 때도 몇 사람들을 택해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요. 경합을 시키고 거기서 어떤 선거를 하면은 서로 결과가 있어도 나타나도 순응하지 않고 또 경쟁 체제로 돌아가고 또 서로 대적했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화합이 되지 않는데 어떤 그런 경쟁을 하지 않고 뭐 선거하는데 뭐 돈도 막 쓰는 분들도 계시고 이 교회는 참 그런 게 참 뭐랄까 분위기를 좀 깨트리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화합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서로 이해해 줘야 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렇게 경쟁을 하고 뭐 누구 편이다 나는 이 사람을 지지한다 이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비를 뽑는 방법, 이 잠언서에도 보면 제비에 뽑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잠언, 이 제비 뽑는 것은 참 굉장히 성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택함 받았으니까 누구 불평할 수도 없어요. 한거할 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거죠. 내가 이거 제비 뽑지 않고 내가 여기
힘들지만 어려운 곳이지만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우리는 거기 가서 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든 곳입니다. 뭐 10분의 1이 뽑혀서 갔지만 우리 나머지 10분의 1은 좀 편안한 데서 좀 이렇게 좀 널널한 데서 이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일하는 분들, 사시려고 하는 또 자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되겠다. 잘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격려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저는 심장병원을 짓기 위해서 기공식에 참여하기 위한 발걸음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마지막 부목사로서 주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아시아나 전세 비행기를 타고서 평양 땅에 내렸는데 거기서 4박 5일 동안 있었어요. 참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고 좀 너무 놀라운 일들이었었어요. 이 평양에 산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로서는 영광 중에 영광이에요. 북한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 평양인데 이 평양의 시민증을 발급받고 사는 특권층이 약 한 300만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북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나 어디로 평양에서 개성 간다 그러면 비자를 받아야 돼요.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다른 나라를 바꿀 때만 비자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같은 나라에서도 장소가 옮겨지면은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그냥 잠깐 방문하는 것도 허락을 받고서 가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6.25 사건 이후에 공산당을 적대하는 사람들 또는 남한 출신 사람들, 남한에 누가 연고지가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그 체제에 대해서 동요하는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평양 외 다른 지역으로 추방했어요. 소위 성분 좋은 사람들, 김씨 일가의 충성심이 탁월한 사람들만 불러서 전쟁으로 황폐한 그 평양을 복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죠. 타 지역의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좀 굶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 특수층의 이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만큼은 항상 식량이 조달되어지고 생필품이 배급되어지기 때문에 평양에서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긍지가 되고 그리고 영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양에 사는 그런 북한 주민과 오늘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백성과의 차이는 많죠.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서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있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아서 그 성을 정복한 다음에 시온성 또는 다윗성이라고 불렸던 곳이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행하고 그 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렀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었고 그곳에 궁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점령을 당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점점 폐허의 도시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그 폐허의 도시를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며칠 몇 밤을 울면서 지내다가 왕에게 부탁해서 내가 고향에 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좀
수리하고서 돌아오겠습니다 하게 되어져서 그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을 올리고 성벽을 다시 수리하고 또 문짝을 다 달고 이렇게 했지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된 어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도시는 아니었었어요. 단시일 내에 그 모든 불탄 성과 이 무너진 성벽이 다 수축이 되었지만 마을이 조성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무슨 어떤 시설이 뭐 상수도니 뭐 하수도니 이런 것들이 도로니 기반 시설을 갖추어 놓은 것도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무너진 그 잔재와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인 그런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었어요. 물론 이런 것은 조금씩 고쳐가면은 뭐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애쓸 동안에 끈질기게 괴롭히던 산발락과 이 도비아 그리고 이방인들 모압과 이 암본 이 대적들 끊임없이 성문 밖에서 시퍼런 눈을 뜨고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이 바사 쪽으로 다시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옛날에 시온의 거룩한 성전이었다고 해서 그 살벌한 위협과 고통과 불편을 무릅쓰고 살고자 자원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 있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원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기 때문에 투표를 하자. 아니 뭐라 이제 제비를 뽑자. 여기 걸리면은 잔소리 말고 가서 살아야 된다. 우리 악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 뭐 살인극도 많고 사기꾼들도 많고 정말 뭐 좋은 소식이라는 건 별로 없이 그냥 밤낮 어떻게 답답한 그런 분쟁과 투쟁과 싸움. 정말 뭐 나는 해방 이후의 삶을 내가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뭐 혼란이 굉장히 막중하지 않았었습니까? 어떤 그런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들 사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 악한 마귀들을 울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파해야 되고 그를 감당해야 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남들에게 알려줘야 될 어떤 그런 책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 할 일로 태산같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교회 일로 이 교회 일의 중심자리가 되어서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기를 그렇게 기뻐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달려가서 흔쾌히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불편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저는 그때 당시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교회에서 과외 공부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에 나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곧 고난을 의미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조상 제사도 모르는 불효 자식으로 취급당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도중에 머리채 끌려서 교회 바깥으로 내팽개쳤던 그런 사례들이 종종 사람들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간증 책도 있고요. 주일학교에도 대개 할아버지나 또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저기 남해 지방에 있는 추도라는 섬에 가서 여름 성령학교를 내가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아이들 그 조그만 섬에 뭐 팔팔 나왔었어요. 근데 주로 그 애들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들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그랬었어요. 또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았었어요. 신문지에 싸서 다녔었어요. 기도 하도 조롱하니까 국사발, 밥사발 이렇게 들고서 눈 뜨고서 기도했었어요. 직장에서 기도할 때. 참 그런 때가 엊그제였었어요.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는 고난받는 곳, 박해받는 곳에서 조금씩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식당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뭐 공공장소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아무것지도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참 어려웠었어요. 자, 그런데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복 받아서 병 낫고 부자 되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얻었던 그 은혜, 그 간증들이 모이는 때마다 계속해서 이어졌었어요. 철야 예배 때는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 나머지는 간증 시간이 많았었어요. 다 감동스러웠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건 복 받는 거다. 병에서 치료만 받는 것이다. 재물이 늘어가는 것이다.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 치유, 이 신유가 그리고 복 받는 것,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서 복음의 진정한 핵심인 십자가와 이 부활이 너무나도 소홀히 여김받았었어요. 희생하는 것, 아파하는 것 다 싫어했었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좋은 것은 확 쏠리는데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뭐 아파 힘든 것 이런 거 다 싫어했었어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 복 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이 복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복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경제성장,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다 겪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아픈 일들을 감내할 줄 아는 어떤 그런 십자가의 의미. 여러분들 십자가도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십자가로 끝나지 않잖아요. 저는 그거 수도 없이 많이 체험해요. 십자가 아픔, 힘든 거, 억울한 일,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 많은 갈등, 다툼 이런 걸 묵묵히 잘 인내하고 나면은 반드시 좋은 영광이 있는데 그걸 인내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려고 들지를 않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막 그냥 공격하고 야단하고 혼내키고. 참 이 십자가의 정신이 희석이 되는 그런 교회는 징벌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좀 배울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하지 말아야 돼요. 대치해야 돼요. 이걸 뚫고 나가줘야 돼요. 여기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질 사람들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억지로 거기다 갖다 살게끔 해두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그런 어떤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당신은 여기서 이런 봉사해, 당신 여기서 이런 봉사해, 난리가 날 거다 아마 우리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뭐 헌금 얼마 해? 당신 전도 얼마 해?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옛날이니까 이게 된 것이고 옛날에 어떤 사고방식이라는 된 것이지 또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정신만큼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자, 우리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때 당시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우리가 마음속에 잘 해설하고 또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